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보면 네, 새로운 것이 보인다. 새로운 것이 보인다. 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새로운 면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각인데 사실은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림인데 이철환 작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책에 그려진 하나의 작품인데 이 새창살 아래 기린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뭘 다시 봐? 새창살 아래 기린 두 마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창술 속에 갇힌 것이 기린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린이 갇혀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린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건 너무 큰 차이예요.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갇혀있냐면 고정관념에 갇혀있고 편견에 갇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냐. 도무지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잠긴 성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다시 보고 또 어떤 시각으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나는 한쪽으로만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지식에 갇혀서 한쪽으로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바라봤구나 하는 거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더 강조해서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강조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주장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걸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거예요. 당신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옳아. 이것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갇힙니다.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예, 우리가 보던 것만 보지 말고 다른 면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면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빛이야? 그런데 이 황홀한 빛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엎드리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인물. 예수는 지금 없지만 예수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 그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냐면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릅니다.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울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한다는 것,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좀 달라요. 원어 자체는 좀 달라요. 의미는요,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데,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 경험하다, 깨우치다라고 하는. 보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고, 보는데, 깨닫는. 주님이 오늘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못 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도록? 네 눈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봐라.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 사람이 어느 사람,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소문이 다 알고 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안이 된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올라와서 핍박하려고 올라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또 달라요. 예. 아나니아는 듣고 박혀버렸어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뭐가 충돌이 나요?
아나니아가 바라보는 사울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사울과 충돌이 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다시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뭘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악한 사울을 주님이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다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똑바로 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이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사울이 다시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다시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뜹니다. 네. 이제 사울이 눈을 떠요. 그리고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어져서 눈을 떠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게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로 해서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앞장서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찬석표를 던진 사람이고 죽어서 마땅하다. 죽었을 때 마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정의 앞에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울이 그래서 교회를 참멸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남녀들을 끌어 모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열적이고 열정이고 열심이 있고, 그게 뭐냐면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자. 그래서 사울이 아도니아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만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폭력을 행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가 바뀌어지냐면 이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행했었던 그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바꿔집니다. 이게 바뀌어지니까 곧바로 행동이 나옵니다.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그가 행동했었던 것은 뭐냐면 20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눈이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지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바뀌었지 저렇게? 듣는 사람이 다 놀라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뀌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끌어가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가 보여줬어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 개념이 바뀌어진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다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면 진짜 예수님이 보이고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면요,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 소망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겨져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그 힘은 어마어마해요. 네. 보여집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옆에 자동적으로 영향력이 흘러가요. 우리 들꽃 가족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꿉니다. 이 개념을. 사울이 다시 보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정의는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시작. 허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왜 주님을 하실까? 그런데 다시 눈으로 보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보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괜찮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해, 핍박을 당해. 그래,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데 기뻐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미쳤구나. 맞아, 미쳤어. 근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몰랐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말을 한 말이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말을 하고서 죽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고 피가 흐르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을 들고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네? 네? 복수하는 거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죠. 그리고 반론해야죠.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죠. 변론해야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하늘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지켜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조롱했죠. 너나 내려와라 너나 내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바울 서신 전체적인 것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눈이 떠지니까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걸 알게 되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나는 홍역을 써서라도 저들을 잡아넣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앞에 내가 화목하게 나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화목을 위해서 가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아 그렇구나. 십자가가 저 의미였구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이웃과의 화목을 원하셨구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는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오르니까 모든 사람, 잘못된 사람들 다 끌어다가 죽이고 무너뜨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구나. 싸우고 다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평안을 주고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가 잡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였어요. 이제 거꾸로 됐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울 성격은 어땠을까요? 사울 같았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부딪히죠. 누가 오는가 한번 따져보자. 싸우죠.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받게 하죠. 그랬던 사울이 피해요. 비겁해 보이나요? 아니,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도망칩니다. 아주 비참하게 처량하게 보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사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죽였던 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그걸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당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보면 여러분 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방언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웃긴 얘기 하죠. 나비가 나한테 얘기해요. 나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면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보이고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랑이 느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 눈이 달라지니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을 바라보는 선입견,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죄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보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현실은 왕따예요. 사울 혼자 남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도자가 됐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 과거의 죄 때문에. 제자, 사도들, 아이,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혼자밖에 없죠. 혼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라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점점 멀어져요. 친구도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나 혼자 남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외로움과 동행하라. 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온통 사울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 전에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뒀던 사람 아니야? 다메섹에서 와서 또 오게 가두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변해서 왔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과 가까이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포기하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가 보내주셨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구 대신에? 사울 대신 바나바가 대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 없는 것 같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8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아까는 사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성향이 열정적이잖아요. 전에는 다투고 싸우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해요.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생깁니다. 근데 거꾸로 주변에서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어떡해? 사울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맨날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세상이 이제 심판받아야 될 때가 됐다.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눈이 떠진 겁니다. 아무리 나를 향해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는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보면요,
새로운 것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겨. 너무 잘 전하니까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이 되죠. 과연 이렇게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지나고 이 작은 교회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작은 나와 이 작은 들꽃교회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을 31절에서 주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잘못해서 보낸 게 아니라 죽을까봐, 더 큰 일이 생길까봐. 근데 성경은 31절에 누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됐더라? 많아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더 어려워지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 더 많아졌더라? 수가,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한옥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한옥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눈들이 떠져서 이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옥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해야 될 대상들을 찾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될 직분을 받았고 화목할 말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내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할 대상이다. 화목할 대상이다. 복수하고 끌어버리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화목할 대상. 나와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세워가는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런 눈으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사랑과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 찾아서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한 주에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뭐가 보였는지.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